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회중 앞에 마땅히 주의 이름이 높여지시고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심이 합당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온 주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9번 시편 15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홍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에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몸과 간절한 영의 목마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영과 육의 복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 어디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게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감이 마땅한데 늘 죄악과 부딪힐 때 굴복하며 넘어지며 때론 타협을 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이기에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경륜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의 연약함과 심령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강함과 기쁨으로 바꿔주시길 원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에 주님 홀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페이지입니다. 26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을 했을 겁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지혜로운 똑똑한 사람도, 철학자도 이런 질문을 해왔고, 또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낮은 자라 할지라도 이러한 질문들을 해왔을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질문은 꼭 해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을 모르게 되면 아무리 뭔가를 누리고 있고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뭔가 좀 허무하고 허전하고 뭔가 좀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여러 방법으로 대답해 왔습니다. 거의 모든 대답은 잘 모르겠다입니다. 왜 사냐건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웃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다 이거나 아니면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너무나 오래전의 일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았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은 참말입니다. 그분은 그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인류의 역사가 그분의 말씀이 참인 것을 증명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하는 말이 내 이름을 걸고 하는 말이고 역사가 증명해주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누구일까? 내가 연구하고 관찰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특별하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분명한 조건을,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 우리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루는데 이 형상은 숨길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새겨두셨습니다. 우리를 보면 누구의 형상이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서 인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군요. 네. 하나님의 형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다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먼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서 찾으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즉, 교제한다는 건 뭡니까? 서로 대화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격적인 존재요, 고귀한 대상으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높여주신 거예요. 감히 피조물인데, 감히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격상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말 안에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높아졌는지, 얼마나 고귀한 존재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동물과 다른 피조물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다른 점이 그거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예뻐할 수 있습니다. 귀여워하고 또 잘 따르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고 또 마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와 고양이가 우리의 속마음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잘해주기 때문에 집에 가면 반겨주고 또 외로울 때 함께 있어주니까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소통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막연하게 우리가 그렇지 하고 이야기를 걸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서로 마음을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은 형상이거나 그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소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격상시켜 주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대화하시려고. 단순히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명령하면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대답하고 싫으면 싫다 그러고 좋으면 좋다 그러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그 마음을 존중해 주시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설명하지 않으면, 되게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보통 동물들보다 조금 고등한 존재예요. 진화된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 두 발로 걸어 다닌다든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한다든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문화나 역사를 갖고 정치와 사회, 경제, 윤리 등 이러한 고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우월성만을 강조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동물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사람도 살아있는 동물, 생각하는 동물, 말하는 동물, 이렇게 동물의 범주 안에 두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직접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 수준에서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단순히 지위가 높고 재물이 많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때 정말 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자체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고 없고가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서 성공한 삶을 살았던 간에 실패한 삶을 살았던 간에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우리 자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를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자주 사용되는 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사람 사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좀 월등하고 했을 때 인권으로 보장하고 높여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인권하고는, 우리가 평가하는 인권하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그 수준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권도 좋지만 그 인권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면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우리 주위에서 그런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런 말도 합니다. 아우, 저 인간, 짐승만도 못한,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비록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악한 짓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한 자는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묻습니다. 그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생명을 해였으면 생명으로 갚게 하십니다. 이를 상하게 했으면 이로 갚게 하셨고, 눈을 상하게 했으면 눈으로 갚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가치는 꼭 그만큼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그 가치를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 세상도 우리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습니까? 사람은 사람의 가치로, 심지어는 우리의 가치를 누가 대신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진 자나 높은 자라고 해서, 힘센 사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취급받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들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해, 나는 사람 구실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혹평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생명을 대신할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마지막으로 여섯째 날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신 게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이 천하 만물, 천하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나중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사람을 목적하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입니다. 사람이 살게 하시려고, 사람이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있어야 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 넷째 날 창조하신 우주의 수많은 별들과 태양과 달들은, 그 무한한 우주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넷째 날 창조하신 것은 뭐냐면,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우리 인간적인 수준에서 헤아리려고 해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됐어도 그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우주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 수준으로, 이 과학의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우주의 길이, 넓이가 얼마나 큰지,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130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로 몇 초 만에 태양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게 1년, 2년,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이 아니라 몇억 광년입니다. 몇억 광년. 우주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것들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년이 어떻게 되고, 또 계절이 어떻게 바뀌고, 또 별들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징조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징조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와 말씀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주, 큰 우주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크신 분이구나,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우주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 형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주 안에서 지구를 찾게 됩니다. 지구를 포함하고 있는 이 태양계가 은하계의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얼마나 작은 먼지만도 못합니다. 은하계, 이 태양계 같은 그 별들이 수억 개가 있습니다. 수십억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하계,
그 은하계가 우주에서는 또 몇십억 개가 되는 거예요. 몇억 엄청나게 많습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 그 지구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인천 가운데 나.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우주의 먼지반도 못하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고작 고등한 동물로 평가하고 나는 우주에서 아주 전보다 작은 존재로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그 우주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우리입니다. 우주 중에 조그만 티끌 먼지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우주를 만드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서 찾아야 되고 발견돼야 됩니다. 다른 데서는 우리의 참 가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가치를 알아보시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상실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은 사람으로서 참된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는 것,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시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단순히 육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질 덩어리로 보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 덩어리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 구실 못하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사람 구실 못하면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육체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육체일 따름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없는 우주에서 우리의 기원을 찾으면 한없이 초라한 존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 그 한없는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여러분, 나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그 평가대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는 한없이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든 것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가치를 모르고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낭망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좌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가치할지라도, 무능력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구의 모든 환경과 만물을 만드셨고 우리가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것은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공하건 실패하건, 가지건 못 가지건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가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가치는 결코 이 세상이 숨길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미운 오리 새끼 그 동화 아시죠?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무리 흉하고 그 공동체에서 오리 사이에서 미움은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백조 힘을 숨길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들 가운데서는 천하게 취급을 받고 또 왕따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다 하지만 결코 그의 존재를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열매로 너희를 알리라. 열매가 숨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열매로 분명하게 구분을 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비닐하우스에서 수박을 재배하는데 땅에서 재배하지 않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렇게 재배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상하게 재배한다 할지라도, 이상하게 기른다 할지라도 거기서 뭐가 열린다는 거예요? 수박이 열린다는 거예요. 재배 방법이 틀리다 할지라도 열매는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무리 큰 산에 마을, 조그만 마을이 집 몇 채가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밤에 빛이 비추면 그 큰 산도 그 조그만 마을을, 그 집들을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를 통해서만 나타낼 수 있다고요?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꼭 닮은 자녀들, 그 자녀들만이 부모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붕어빵처럼 닮았습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그 붕어빵처럼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것은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담겨 있어요. 우주 만물을 보십시오. 주위의 자연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신묘막측한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솜씨를 나타냈지만 하나님의 형상 자체를 나타내지는 못합니다.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됐고, 그래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처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우리라는 표현은 뭡니까? 복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말하면 여럿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단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까? 거룩하심과 온전하심과 영원하심과 무궁하시고 또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지혜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내는 특징이 뭐냐? 그것은 복수이면서도 단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그 방식이, 존재하시는 방식이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여럿인데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여럿이 하나로서 이렇게 가능하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사랑으로서 가능한 거예요. 사랑의 힘을 통하여서 복수가 단수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뭡니까? 근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사람 남자, 사람 여자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은 이 표현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둘인데 한 몸이 되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존재 방식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는 이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동물들도 여러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됨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사람만이 남자와 여자와 또 자녀들이 생깁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생긴데 그 가족들도 뭐예요? 하나인 거예요. 이게 무엇을 나타내냐?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그러므로 가정, 처음 출발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신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분명하게 구별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분명하게 구별되십니다. 구분되십니다. 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섞여 있거나 혼합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분명하게 구분되십니다. 그러나 어떻게 존재하십니까?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이게 신비예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논리로 표현이 안 돼요. 숫자로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숫자를 하나님께서 초월하고 계십니다. 숫자도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거고 공간도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그 삼위가 일체로 계신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신비인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것을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그의 몸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의 몸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과 이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이 신비, 이 몸의 신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몸의 한 부분으로 있는데 무엇으로 있어요? 지체로 있다는 거예요. 지체로 있다는 거예요. 이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여러 지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기억하실 게 뭐냐면 분명히 지체로 구별이 됩니다. 다른 지체하고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자식이라 할지라도 나와 다릅니다. 분명히 다른데 구별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그 신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고 한 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지 않으면 둘이 하나가 될 수 없고 계속 혼자로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이러한 큰
우주적인 교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생육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남녀로 창조됨으로 무한히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고, 하지만 그렇게 수많은 개체이지만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큰 신비가 무엇으로 깨어지고 말았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거예요. 이 엄청난 가치와 이 존중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끊어지게 된 거예요. 나눠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도 나눠지게 된 것이에요. 이 나눠진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 이 하나됨, 이 하나님 백성, 이 하나됨을, 하나님과 우리가 나눠졌는데 둘이 하나 되게 하셨고, 또 사람과 사람에 나눠져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화목해 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그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형상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너는 나와 떨어지지 않은 내 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치는 여기서 찾아져야 됩니다. 내 가치는 거기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18절 깁니다.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회복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 앞에서 하신 기도인데,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화목하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됨은 내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바닷물에 물방울, 잉크 한 방울 딱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에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무아지경에 이르러서 내가 그렇게 흡수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별하십니다.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지만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 누구에게나 주어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쓸데없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자신의 사람들이 인기 있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내가 사람처럼 취급을 받는구나, 인정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지체 하나하나가 필요 없는 게 없어요. 다 소중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과 제가 그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은 세포 하나였어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 수정란이 됐을 때는 세포 하나입니다. 세포 하나인데 그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작용을 통해서 계속해서 생명을 낳으니까 계속 성장하고 불어나고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가는 과정을 보십시오.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정이 되고 그 안에서 생명이 되고 생명이 더 낳고 해서 공동체가 되고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었다는 것.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우주적인 그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한 하나님의 몸의 거룩한 지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자손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시면서 뭐예요? 아브라함 그 작은 한 명을 통해서 그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많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단도가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단도가로서는 표현 못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 백성들이 있어야지 그 지체 한 지체가 그 역할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목적이 뭡니까? 이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다는 것, 그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죄를 범하여서 큰 타격을 입었고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처음 복 주신 것,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이 복이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대로 복 주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라고 한 것은 뭐냐면 단순히 강한 자가 약한 것을 잡아먹고 정복하고 그런 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를 탐구하고 개발하고 번성케 하고 그것을 번성케 하고 더 풍성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누리게 하시는 것, 즉 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생명을 만드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을 다스려서 그 생명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짐승이 다른 짐승을 보호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것을 하게 하셨어요. 그게 다스리는 겁니다. 그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라가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임무를 맡기시는 것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 외에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좋은 것들, 이 아름다운 것들, 귀한 것들 누구를 위해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자녀들인 사람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 자기 형상인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워하시지 않습니다.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왔고, 앞으로 세상 끝날에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할 것입니다. 빛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 모든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이신, 우리를 빛이라고 칭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양 좋은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게 없으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늘 아버지라는 것은 차원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부모님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부모님은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악된 본질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님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독생자도 우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물건처럼, 선물로, 하나님이신데 물건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우리의 것이 되었다고, 우리의 기업이 되었다고,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15장 31절에 탕자의 그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끼시는 게 없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그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그 자리까지 회복시키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가치, 사람의 가치는 단순히 세상적인 도덕적인 가치, 문화적인 가치, 또 동물들보다 우월하다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가치, 그런 가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형상이 숨길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못나도 드러납니다. 무능력해도, 사람 구실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은 드러납니다. 혹 우리가 죄를 범하고 악한 짓을 하고 지탄을 받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발견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가치가 그렇게 정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신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여럿이 하나가 되는 것, 우리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바로 시연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결국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복을 주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또 하나님의 만들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개발하고 누리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또 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깨달으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간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당신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를 만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셨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주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혹 세상적으로는 무가치하고 또 잘못하고 실패하고 무능력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우리가 그렇게 평가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넉넉하고 든든하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7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헌금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늘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여러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또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드리고, 세계 선교를 꿈꾸며 선교험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온전히 하나님께 마땅한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풍성함으로 또 자녀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이한 자녀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건이 많이 좋아져서 오늘 저녁부터 주일 저녁 예배를 다시 재개하겠습니다. 새벽 일부, 오전 일부 예배를 제외하고는 지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기도회는 기존의 방식대로 하지는 않지만 자유롭게 8시 반부터 10시까지 자유로운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대로 기도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목사님 많이 건강이 좋아지신다고 좀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려전도 베드로 교구 요한 목장에 우리 이명희 집사님 시아버님께서 17일 날 수요일 날 소천하셔서 장례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이번 주 청소는 6여전도에서 담당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자리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심이 우리의 참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거기 안에서 발견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고개 숙인 권속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과 또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